이처럼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일상에서 성도들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하셔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시험 범위를 이렇게 한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정해진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요, 초등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 학생들의 이 정답이 아주 정말 우리가 생각한 거와는 좀 틀리게 되게 엉뚱해요.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 앞에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한번 알아봤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문제를 낸 거예요. 문제가 이겁니다. 부모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렇게 냈어요. 선생님이 주관식으로 냈는데 학생들이 답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예전에 부모님 왜 나를 사랑하실까? 자녀라서? 많지요. 근데 한 학생의 답이 이겁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초등학생 수준을 넘어섰죠. 이게 대학교 철학과도 아닌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이 학생의 대답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있는지요. 선생님이 또 다른 걸 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끊었습니다. 왜 끊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현실성 있는 어떤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다. 담배값이 올라서. 우리 학생들이요, 이렇게 현실하고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또 옆집 아주머니께서 맛있는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학생 인사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잘 먹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보통 인사하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안 사요. 옆집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안 사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북극에 사는 동물을 6마리 써보십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북극에 사는 동물 6가지 물어보면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절대 어려운 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앞에다가 동물에다가 북극자만 하나 붙이면 돼요. 곰 앞에 북극자 붙이면 북극곰 되는 거고요. 여우 앞에 북극자 붙으면 북극여우 되는 거예요. 소 앞에 북극자 붙으면 북소는 그렇게 안 하고요. 다르게 부릅니다. 사양소 이렇게 부릅니다. 사슴 앞에 북극자 붙으면 북극사슴 하면 좋겠는데 술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이 초등학생의 대답은 어떻게 했겠어요? 북극곰 3마리, 물개 3마리. 왜요? 선생님이 6마리를 적으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 맞은 거로 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이 아니면 우리가 질문을 잘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시험을 받은 사람 중에 대표를 뽑자면 아마 욥일 겁니다. 욥이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시험들을 되게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죠. 10명의 사랑하는 자식도요, 하루에 다 죽고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악한 종기도 나고, 부인은 자신을 저주하고, 친구들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정도면 정말 시험 받을 만한 거 다 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욥이 그 시험을 감당할 거 아셨어요. 그래서 욥의 정직함, 그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욥이 그것을 악을 멀리하실 걸 아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좀 느껴야 해요. 만약 한계를 느끼지 못한다면 시험이 아닙니다. 내 한계가 느껴지지 않는 시험이 내가 다 아는, 답을 다 알아. 10문제를 냈는데 제가 다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공부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뭐 다 아는 건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오늘 편지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쯤 피할 길을 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만 찾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이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시험의 어려움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시선을 시험의 어려움에 고정하지 말자.
예. 만약 어려운 문제에 눈을 고정하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있자면 두려움 그리고 불안감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거꾸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다면요, 두려움보다는 이렇게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시험 사건이 나와요. 그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을 바쳐라. 그게 22장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고맙다는 고민보다는 순종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통해서 어렵게 주신 이삭인데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아들에 드린 것이에요. 그 22장을 보면요, 모리아산 밑에서 두 명의 종도 같이 있었는데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내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내려올게. 그러니까 알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 정상에서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건강이나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시험을 받고 있더라도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나 상황에 고정시키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험은 덫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은 덫이 아니라 훈련이다. 훈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어로는 트레이닝이에요.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추리닝 어디 있지? 운동할 때. 이 트레이닝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이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데 이것을 우리는 그걸 부를 때 유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동전에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유혹과 시험은요, 양면이에요. 유혹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요, 구원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시고요,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논산에 가면 육군 훈련소가 있죠. 아마 자녀분들 거기 보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요새 보니까 기초군사훈련 5주 과정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자대에 이제 배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거기 가면 처음에 군대 문화가 생소하잖아요. 뭘 알겠습니까? 언어도 틀리죠. 말하는 거 틀리죠. 걷는 거 틀리죠. 총 쏘는 거 다 배워야죠.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친구들은 전부 다 순간순간 갈등합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더욱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 단계별로 훈련하면서 올라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 훈련을 달궈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 훈련 너무 좋다.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물어보면 안 올릴 것 같아요. 거의 없죠.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계속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요, 말씀 보려고 하고요, 옆에 사람 섬기려 하고요, 물불 안 가리고 해요. 그런데 그 은혜 기간이 좀 끝나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육체를 사용하면 여러분 사실 현실에서는 피곤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집중해서 매일매일 작정하다 보면 지칩니다. 어느 순간 말씀도 봉사도 보이지 않는 이런 피곤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슬럼프가 오고요, 나중에 계곡에 이렇게 처박히듯이 어느새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대부분이 그때 절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머리는 알고 있는데 훈련의 중요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 순간. 그리고 차츰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엘레엘리 나마 사박다니. 주님께서 마지막 다니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시험하고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이런 시험이나 훈련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절망이라고 옛날에 경험했을 때 실제는 그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때죠.
혹시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이 정도는 하니까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자녀이니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마음에 안 듭니다. 저도 다른 사람보다는 자녀가 좀 많아요. 그죠? 좀 많은데 5자녀가 전부 다 마음에 다 드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잘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마음에 안 듭니다. 네, 이거 방송에 안 나가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걔 나중을 보고 제가 그냥 참습니다. 지금은 이런데 나도 옛날에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제 모습, 야, 쟤 나중에 어떻게 신앙인으로 자라날까? 그걸 참는 거예요, 제가. 예. 이런 모습을 참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훈련받을 때 그런데 늘 함께 계셨고요, 피할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 세 번째,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꼭 다 같이 해볼까요?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받는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서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험을 꼭 받습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크리스천이라면요,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시험을 더 크게 이렇게 치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죄인들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부도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태 유혹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예,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한테 그 왜 유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죄인들은요, 사탄이 이용하는 대상이지 유혹의 대상은 아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내가 훈련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힘드십니까? 이제 좀 반대로 좀 좋아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만이 유혹을 받고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 예외는 아닙니다. 오직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우리한테만 허락된 경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그냥 얘기하면 편한데 꼭 11번째 아들이라고 물어보니까 왠지 틀릴 것 같고, 창세기에 모르면 요셉 아니면 모세, 양쪽에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요셉, 모세, 엘리야, 또 누구 있죠? 엘리사. 요 4명 중에 대충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죠? 오늘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요,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거기서 또 성폭행 미수범이라는 죄명 오해를 쓰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왕한테 또 시기당하고, 그래서 시험 당하고 광야로 동굴로 이웃나라에 미친 사람 척하면서 그렇게 피해 다니잖아요, 다윗도. 심지어 예수님마저요 40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상 시험을 꼭 받습니다. 그것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거듭 설상가상 계속됩니다. 주님은 우리 내면의 성숙을 통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항상 관심은 성장에 있지 성공이라는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보이는 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장은 보이지 않는 가치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대학 입시가 성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 지나가는 과정이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만약 잘 안 된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학생들한테. 여러분,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지금 지나가는 과정 중에 오늘 이 시간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끝으로 유혹이나 시험을 받는 것은요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유혹이나 시험을 받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다. 예,
오히려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에 일순간 굴복했다고 해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심을 불신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넘어진 줄 알았어요. 절망의 순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자꾸 계셨다는 거예요. 왜요? 완전히 땅바닥에 쓰러진 줄 알았어요. 얼굴을 땅에 댄 줄 알았는데 주님은 얼굴을 주님께서 받치고 계셨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잘 나가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사탄의 유혹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사탄의 한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욥을 보니까 욥처럼 우리의 생명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도 주셨어요. 뭐냐면 사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깨트리면 됩니다. 그 두려움을 깨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있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것이 이것을 쫓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갖고 계셨어요. 이 무기를 활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나한테 이런 무기가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나 욕심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 중에서 유독 내 자신만 나약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처럼, 그렇게 죄인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한 어떤 유혹도요, 사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탄은 우리 두려움에 빌부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기생충인 거죠. 이처럼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 사람 매사가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생활 패턴이. 가장 오해하는 것이 이들이 하나님과 이 사단의 힘이 균등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밤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기도하시려고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죠. 겟세마네 동산은 아니고 가수원이죠. 거기 가셔갖고 제자들에게 야, 날 위해서 기도하고 좀 깨어 있으라 부탁을 하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왜 잠이 들었을까요? 물론 육신적인 피곤함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는 두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더 피곤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받을 순환을 듣고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그렇게 연거푸 3번을 얘기하는데도 쟤들 관심은 딴 데 있네? 우리 이렇게 욕하셨나요? 그들도 그 마음의 표현을 못했을지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잘 나가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으신다는데 제자들은 두려움이 아마 사로잡히고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 버림받을까 봐 무서울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요, 자고 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더욱 피곤한 현실을 떠나고 싶고 정말 내가 무기력해서 깊은 잠의 세계로 도망치는 거예요. 마주치기 싫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혹에서 진심으로 벗어날 의지가 없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능력을 전심으로 구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확인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혹은요, 아주 달콤하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즐거움에 한쪽 다리를 이렇게 걸쳐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주위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벗어날 결단만 있다면 여러분, 그때 간절히 구하십시오. 우리를 이 시험에서 건져달라고 그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감동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나요? 지금 피할 길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탄을 과대평가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세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한테 주어졌습니다.
사용하세요. 두려움을 몰아내세요. 어쩌면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 우리의 최대 적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여태까지 졸았어도 좋은데요, 이 순간 이거는 정리니까 들으셔야 돼요. 첫째, 시험의 어려움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시험은 덫이 아니라 아까 가르쳐드렸는데 훈련이다. 세 번째, 모든 선한 성도들은 반드시 시험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유혹이나 시험 받는 것은 결코 나의 나약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지금 시험 때문에 힘드시면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오히려 주님께 내가 신뢰를 받고 있구나. 정작 죄인들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죠. 사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면 이제 어떤 시험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은요, 코로나19와 함께 훈련받았다면 얼마 남지 않은 12월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두려움을 기도하면서 쫓아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재도약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유혹과 훈련은요, 참 그리스도만 받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버티고 숨겨진 이런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깨트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시선을 어려움에 고정시키지 마세요. 그 대신 주님의 사랑에 고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